오늘부터 마가와 함께 떠난 성경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 강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또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우리 찬양팀 하고 계시지만 현재 지금 대부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 유튜브를 보니까 현재 접속이 36명이 접속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여러분 그 접속 그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그 이거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클릭하셔서 현재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좀 서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요 좋아요 이걸 탁 클릭하시면은 이제 우리 조회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좋아요 수가 올라가는데 한번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함께 모여서 또 오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한 것처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나눌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다음 주에는 아마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이게 안 되네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어디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 이거 안 되나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를 기원 후 65년에서 70년 사이로 봅니다. 65년에서 70년 사이로 보는데 이 마가복음이 왜 쓰여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들이 있는데 이 복음서들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복음서의 기자들마다 사실은 그 주 독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전하려고 했는지 큰 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부분으로 읽으면서 그 안에서 은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전체 큰 틀에서 그 성경의 큰 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는 아마 거기에 은혜가 더 크게 있을 줄로 압니다. 먼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 쓰여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는요 AD 64년에 로마의 그 도시 로마에 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을 낸 사람이 네로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퍼지면서 이 화재에 대한 책임이 황제에게 돌아오니까 네로는 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물을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양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재 이후에 네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냥 뭐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이렇게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에 놓인 로마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바울도 죽고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많은 신앙의 동지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마가복음을 집필하게 된 중요한 시대적 배경은 로마 네로 황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안에 유대교의 절기들이 나오면 그 유대교의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람어로 나오는 것들이, 이 아람어가 무슨 뜻인지도 그것을 이렇게 번역해서 설명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다 쿰 이런 내용들을 하면 그 옆에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아람어를 잘 모르고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 절기를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혹한 박해와 영적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등을 겪으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절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고 순교당하고 있고 그런 정말 위험한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과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들은 우리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신앙도 여기서 끝장인가? 아니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해서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그 1장 1절에서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해서 쓰여지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그 간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당장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자라면서 무슨 일이 있으셨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 긴박한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복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그것이 지금 당장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잉태, 태어나심 이런 내용들이 아예 없습니다. 바로 1장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특히 즉시라고 하는 유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42번이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5번이 사용됐고요. 누가복음은 1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즉시 이 긴급한 이 상황을 아주 그 안에 단어 사용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공생애를 1장에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시작을 하셨고요. 이 마가복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 처음에 1장 1절부터 시작을 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장 11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가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쳤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또 마지막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로마의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공생애, 이 공생애가 십자가를 향해 직진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다가 갈릴리에서 이제는 9장에서 1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용이 나오고 가시는 중에 있었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서 16장은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 번만 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유월절 예루살렘을 3번을 방문하시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여기에서도 굉장히 긴급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또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요, 1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이 마가복음 전체의 분량으로 따졌을 때는 이 십자가 사건의 분량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나 예루살렘 가는 길, 여기 있는 그 내용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다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주일간의 그 기간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마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 마가복음의 주 독자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워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자도를 가르치며 결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그 예수님, 제자는 바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최고의 섬김은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바로 그 사건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걸어야 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섬김의 길이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는 길이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는 누구일까요? 그 영상으로 보고 계셔도 제가 질문을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영적으로 듣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것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는요 당시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바나바의 생질이면은 마리아와 바나바가 무슨 관계입니까? 헷갈리시죠? 남매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의 아들,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다락방을 제공했었던,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의 안주인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좀 어디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그 아주 작은 협소한 공간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상류층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에 120여 명들이 모여 있었던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이 다락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규모의 다락방이 아니라 아주 큰 홀이었습니다. 2층에 위치한 아주 큰 홀.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다락방을 소유한 큰 저택을 소유한 사람이 이 바로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이름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로마식으로는요 마르코이고 헬라어로는 마커스이고요, 유대식으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이렇게도 나오고요, 요한이라고도 나옵니다. 근데 요한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이 마가 요한도 있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그 요한인데 그 성경에서 나올 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요한은 주로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이 마가였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인생에 어떻게 보면 쓴맛을 본 때가 있었어요. 실패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가 수행원으로 동행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 요한이 수행원으로 함께 따라갑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 도중에 이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돌아가는 것은 그냥 허락을 받고 돌아간 게 아니라 사실은 도망쳐 갑니다. 그래서 또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마가가 중도에 하차를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고생을 사실 안 해본 그런 어떻게 삶을 살아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렇게 타지에서 고생하는 것에 힘들어서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겠는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교행을 출발해서 이 버가에 도착한 다음에 이 마가는 그 선교 여행단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런 그 사역을 하다가 중도에 하차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주의 일꾼 마가로 변합니다.
어떻게 그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은 베드로의 수행원과 통역원으로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이 베드로의 복음 그 설교를 이렇게 통역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와 내용을 통역하면서 이 마가가 그 내용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가 통역하고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내용들을 남겼기 때문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는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그 말씀에 나오는데, 그 설교의 형식이 뭐냐면은 이 베드로도요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틀로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마가복음의 큰 구조가 요 구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처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렇게 큰 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고, 베드로의 그 설교와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런 행적들을 영향을 받아서 기록으로 남기고, 역시 마가복음을 쓸 때도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지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서 수행원으로 통역원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됐냐면은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뒷부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바울이 이제 마가를 안 데리고 갑니다.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고 나간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해가지고 이 문제로 바나바랑 굉장히 크게 싸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바울을 안 데려가려고 합니다. 마가를 안 데려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굉장히 관계가 사실은 좋지 않았죠. 그런데 후반부에 봐서 보면요,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얼마나 좋아졌냐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지금 바울과 마가가 함께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은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할 만큼 그렇게 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서 서로 동역자로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어떻게 보면은 1차 전도여행 때 실패한, 중간에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도망 나온 이 마가가 그의 후반에는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과 사역했던 이 마가가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이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마가가 또 얼마나 변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14장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이 한 청년이 바로 마가가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을 시킵니다. 바로 자신이 바로 그러한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도망친 바로 그 청년 같은 사람이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이 14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처럼 마가는 굉장히 실패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떠나는 선교 여행에서 도망온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 마가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후반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마가가 변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마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마가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다툽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바울은 성격이 온순한 성격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는 굉장히 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웬만하면 바나바가 바울과 부딪혔을 때 아마 바울의 의견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도 바나바가 끝까지 바울과 이게 서로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마가였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는 달리 구부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마가와 함께 떠난 이 선교 여행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과연 그들에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위기에 놓인, 그리고 절망에 놓인, 또한 실패한 사람들을 세우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죠.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들은 바울을 안 만나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바울이 좀 전까지만 해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간에서 그렇게 외면당하는 바울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를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연결시켜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고향 다소에 가서 지내고 있는 동안에 이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으로 불러서 함께 동역을 하게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다시 말해 바나바는 위기에 놓인, 그리고 실패하거나 쓰러지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담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그런 실패를 경험한 이 마가가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이렇게 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바로 바나바는 실패한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나갔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요, 어쩌면 그 인생의 어렵고 힘든 그 선교 여행에서 실패를 맛본, 그리고 그 안에서 어쩌면 자기의 신앙이 그래도 그보다는 나을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실패를 맛본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또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고, 바로 그렇게 실패한 마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꿔 가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그 위기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권고하는 그 주제가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신앙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라고 마가를 통해 주신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삶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메고 주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물으심에 대답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의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으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 닥칠지라도,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주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우리의 심령 위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지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삶의 역경에 또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또한 붙드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